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있고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도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은 나의 어두운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으로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한 어두움, 그리고 어떤 관계로 인한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 걱정과 염려로 인한 어두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밝아지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 2서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라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나는 매우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어서 실제 그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의 중심에 계명이 있었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나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의 힘,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중심에 그런 말씀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전반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갈수록 메마르고 서로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가 나누었던 따뜻한 그런 마음과 정은 사라지고 개인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이 세상 속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평범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말이 바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붙들어야 했던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굳이 이 당연한 말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이 처음 사랑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는 이 계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은 메말라 갈 때가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날카로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말하고 상처 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잘 지내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에서 보았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일방적인 희생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회복될 것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이것은 그 복음의 중심을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아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겪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영원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단어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진리는 반드시 형제의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빛으로, 나의 연약한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있다면, 이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